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펴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아도 교회사의 역사의 흐름 속에도 성경의 흐름을 봐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역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실행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건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실현시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하냐?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역사 히스토리 하면서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 그 손에 붙잡힌 자는 그분이 정확하게 실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더 이제 가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도 지금까지 산 것 누구 손에 붙잡혀서 왔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러분이 잘해서 됐어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실현했어요. 하나님이 실현했어요.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이 잘해서 성공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잘 키워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돌아보세요. 19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실현하심을 모르면 문제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네, 불평하네, 낙심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현하는 모습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 낙심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오늘 2019년을 이제 출발하며 두 번째 주간에 주는 메시지, 저는 이 메시지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 메시지 보면 민수기 21장은 노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제목 잡아야 돼요. 190%가 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제목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노뱀 대신 예수 바라본다고 오늘만 바라보면 돼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지. 근본 틀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틀 속으로 바뀌어져야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근본을 여러분 잘 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잡았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친히 실현하심을 바로 보자. 여러분, 이 실자가 무슨 실자예요? 실현하자 그러니까 실현하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 빼세요. 실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힘쓰어서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됐다 그럼 하나님 없어요. 이 실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열매 실자에다가 나타날 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누가 친히 하신다? 누가 친히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실현시키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돼야 되고 2019년도 이 맛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오늘 완전한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땅에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학대를 당했으니 그거 한이 안 되겠어요? 우리는 36년 일본의 식민지도 한이 돼가지고 지금도 일본하고 같이 놀긴 하지만은 껄끄럽잖아요. 일본 하면 그 뒤에 뭐가 붙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400년 동안 지금 바로 손에 붙잡혀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 이건 진짜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모든 문제를 누가 알고 계시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봐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 오면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 끝날 줄 믿어요. 근데 우리 문제 만나면 뭐예요? 시험 들면 뭐예요? 하나님 앞서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계시되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7족속 31명 왕을 싹 물리쳐버리고 그 땅을 싹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길도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끌고 갈 것이 누가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라면 그 일을 누가 실현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실현시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40년의 여정에 원망할 거리 있습니다. 불평 낙심할 거리 있어요. 환경 자체가 그래요. 원망할 거리 있지요. 충분히 이해해요. 왜?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위기 상황이 오네요. 위기 상황에 원망할 수 있지요.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위기 아니에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위기 아니에요?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전쟁? 아말렉과 전쟁하고 막 싸우고 지금 진격해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환경 자체가, 상황 자체가, 여러분 전쟁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전부 원망거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못 보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든 환경 사건 속에서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호르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호르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이런 과정에 오늘 붙잡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구름 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소낙비가 내린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름 꼈다고 태양이 어디 땅속으로 들어가요? 소낙비가 지금 내리고 있다고 태양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구름 뒤에도 소낙비 위에도 태양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진흙바닥이 됐다, 고민하지 마세요. 비가 멈추고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장렬하게 내뜨면 진흙바닥이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숨어 계시는 하나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환경만 보지 뒤에 계시는 하나님,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맛을 봐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정말 바보스럽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 여정 속에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1절로 3절 보니까. 그래서 그곳에 호르마에서 이제 호르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원망한 이유가 뭐냐? 이들이요,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데스로 딱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진입이 그 앞에 코앞에 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끝자락이라고 보면 돼요. 가데스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7절 18절에 에돔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에돔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도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뭐래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킹스 하이웨이로 갈 테니까 우리 여기 통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 진입이 가까워요. 가깝게 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에돔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시작 칼을 두고 나간 너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수반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은? 네? 이스라엘 지금 애굽을 향하여 아니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족속들은 누구 족속들이에요? 야곱의 족속들이 지금 거대하게 돼서 지금 가는 거고, 에돔은 어느 족속이에요? 야곱의 형에서 큰 집이 살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형제간인데 길을 지금 막고 있어요. 이런 난감한 지금 상황이 도래됐단 말이에요. 에돔이 지금 거절하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4절 뭐라고 그래요? 4절. 백성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을 막으니까 백성의 마음이 지금 백성의 마음이 여러분 상할 일이에요? 누가 막으세요? 지금 에돔 사람이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맡길 때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상하죠. 내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하죠. 우리는 마음이 상한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이렇게 막히면 우리는 뭐예요? 막히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마음에 상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또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힌 자리가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막힌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라요. 그래서 여러분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지. 그러니까 지금 막힌 자리에서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지금 여러분 빠른 길로 가기만 하면, 통과하기만 하면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데, 이 지금 다시 내려가서 홍해로 내려가서 도르라고 하니까 얼마나 난감한 지금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는 난감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요거 하나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5절 무슨 말 나오는지 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요.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곳에서 시작. 아니 물 없어서 죽었어요? 다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은 광야 오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고기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까지 줘가면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은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딱 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전의 은혜, 간증, 고백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실컷 저기까지 먹어놓고 싫대 이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쩜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지. 우리는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길이 막히면 막 고민하고 원망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내가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 막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들어요. 뭘 모르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에 빠져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지금 오만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막힘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맞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문을 열면 누가 닫을 수 있어요? 그가 문을 닫으면 누가 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시작.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 2019년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는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실현시켜 가실 줄 확신해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의 심정도 이해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난 주간도 한 분 그럽디다. 부모가 계속 복음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하도 이해도 못했는데 하도 듣기 싫어서 오히려 반감이 생겨가지고 역으로 나갔어요. 역으로.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설명해 줬는데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단번에. 아, 그거구나. 그거.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성이가 퐁 들어오고 큰애가 들어오고 민성이가 들어오는데 저들 조그만한 것들이 커가지고 저렇게 청년처럼 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쟤네들 속에 요거 하나만 다 끼웠다. 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실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라고 여러분이 자꾸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안 돼도 너 잘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고 하나님 자녀야.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뱀에 죽게 만들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지금 보내십니다.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작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때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으니까 이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 이때 깨달아요. 사람들 죽고 나서 불뱀에 물린 상태에서 깨닫는 거라. 여러분 불뱀에 물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 상하면 불뱀보다 더 센 게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콱 물어버립니다. 원망하는 순간에, 낙심하는 순간에, 불신앙하는 순간에, 불평하는 순간에 불뱀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꽉 물고 여러분 안 놔줘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세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물려놓고도 불신앙하는 사람 안 본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게요? 물려놓고도 안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린 자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 상한 자가 한 분만 바라보면 끝날 줄 믿어요? 오늘 마귀한테 물린 자가 있다면 오늘 치료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면 끝납니다. 바라보면 끝입니다. 바라보면 끝. 그래서 오늘 잘 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실현시킵니다. 실현함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세계복음화는 다음 얘기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건져낼 거라고 예언하신 대로 실현시킨 줄 확신해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마귀라는 놈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라. 따먹음과 동시에 마귀 손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잖아요.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와 저주에 끌려가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세상 지식, 과학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약에는 놋뱀은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입니다. 장대 끝에 놋뱀을 다루라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될 줄 믿어요.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이 이때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지요? 믿는 순간에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맞다면 한 분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집에서 막 나와서 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우리 동창아이가 전화 왔어요. 지금 통화 좀 가능하냐고. 그래,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승낙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뭔데 그랬더니 그 구원의 길을 자기 교회에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1시간 빈 시간에 전 교인들이 드려야 되겠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좀 틀려고 하는데 내 허락을 받아야 되겠대. 아니 그거 허락 받을 게 뭐 있냐. 유튜브에 떠있는 그냥 보면 되지 그랬더니 보면 볼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서 가슴에 탄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기 소리하고 있대. 교회가 아니래. 그러면서 꼭 듣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제 교회 와가지고 이 새신자가 방송실에 가서 유튜브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잘 들리더래요.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못 전해도 어떻게 해서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구원의 길 계속 날려주세요. 한 번만 보라고. 그 친구는 작년 6월 27일 예수 등록하고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제가 야,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이걸 들어봐라 그래.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난 며칠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는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는 깨갱이라는 메시지가 자기한테 진짜 답이 된대. 이제 깨갱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네. 와서 한 번 예배드리는데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늘 깨갱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안 하시지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2019년도 노뱀만 바라봐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돼요. 그분은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시요, 그분은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나를 건져내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기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지만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에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을 만나도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2019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은 날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내 개인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되시는 복음 속에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실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2019년 교회 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실현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급하면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당나귀 입하고 비교나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실현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사세요. 체험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실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체험되려면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직 언약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합니까? 왜 막힌 자리에서 원망 불평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만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하나만 여러분 확인하면 문제를 만나도 이게 누려져요. 사건 속에서도 누려져요. 환경이 어려워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체험돼요. 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연약한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앞으로 보세요. 가면 갈수록 복음만 잘 몰라요. 시대가 복음 없는 시대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1232개 교회가 지금 내놓은 판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서도, 환경의 나약한 가운데서도 모든 걸 뛰어넘게 하는 역사가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확인하세요.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이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날마다 누려보세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문제 만난 거 가지고 여러분 넘어지겠어요? 막힌 자리 때문에 원망하고 마음 상하고 불평하겠어요? 오히려 막힌 자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내는 길을 발견하기만 하면 막힘이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막히는 자리가.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막히니까 막혔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언약 붙잡으면 날마다 형통한 것만이 아닙니다. 막힘이 더 큰 축복입니다. 언약 붙잡았는데 형들이 시기하지,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지, 안 죽으니까 은 20냥에 팔지, 노예로 가서 총무로 잘하고 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가지, 감옥 가면서까지 원망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실현시킬 것이다. 더 신학적 용어로 만나면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하니까 문제 안 돼요. 사건을 만나도 관계없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이 돼요. 가슴에 새기세요. 이거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해버려가지고 여러분 앞에 것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줄 믿어요. 사건을 만났는데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발견돼요.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재해석해버려요.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가 아니라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손길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막힌 자리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막힌 그 자리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세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사정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사정과 형편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하나님만 역사하심을 맛봐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하는데 2019년 가슴에 늘 새기세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날마다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 구원받은 거에 너무 행복하다. 아,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함이 행복하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누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라고 말 안 할게요. 그런데 이 비밀만 누리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복음 속에서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요. 구원의 노래가 감사가 끊겼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돈으로 환산이 돼요? 아니잖아요.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는요 두 번째 축복이 와요. 말씀 속에서 오늘을 즐길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오늘을 즐겨야
여러분 뭐가 보이냐? 비전도 보이고 꿈도 꾸고 청사진이 그려져요. 말씀 속에서 오늘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즐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 붙잡고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만 하세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언약 안에서 붙잡은 말씀이 이렇게 프랙티스,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실현되는구나. 이 맛을 보면 여러분 진짜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실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지금까지 봤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인생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친히 실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